오늘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는데 제목을 읽을까요?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상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번을 읽을까? 죄를 범하지 말 것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계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기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대신 계시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을 우선 읽고 똑같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구나. 2차는 더 기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발이 안 돼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제사장으로 계시다. 무슨 말일까?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예요. 무슨 말일까? 내가 죄를 범함으로 주님이 나 때문에 그토록 변호하시는 수고를 자주 하게 해선 안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깊은 말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치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범하는 나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셔야만 그 일을 자주 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너무 많이 하게 해선 안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그분을. 아멘. 1차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으네. 그러니까 죄 범해도 괜찮네.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더 나아간다 이 말이지. 자,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2절에서부터 6절은 쉬워하죠. 이게 기본이야. 아멘. 이거부터 출발을 해서 그 뒤 이제 말씀이 있는데 아주 쉬워요. 근데 1절을 확실하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당연하지, 그렇지, 이렇게 수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조차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수고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예수님 나 때문에 수고를 너무 많이 매일같이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시게 하지 말자. 여러분 좋은 복음이지요. 역시 바울도 하지 못한 소리예요. 베드로도 하지 못한 소리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할 만한 소리다. 1절 한 번만 더 줘.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며 온 세상을 위한 분입니다. 2절 읽읍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불에 타는 제물이에요. 번제로 드린다고 화목제물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불에 타는 듯한 그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3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도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니까. 성령님이 해주셨으니까 믿는 거지 사실은. 이를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다.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다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내가 노력해서 사람 되어 태어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뒤 구원을 얻었으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돼? 여러분, 나는 그 아주 펭귄 이런 종류들 그 새들 말이야. 그냥 때르다 사는 것들 말이야. 그 얼음 위에서. 수십만 마리가 살잖아. 그런데 바다에 가서 막 며칠씩 가서 고기를 잡아. 아주 멀리 가서 잡아요. 그 바다 앞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야. 아주 멀리 가서 잔뜩 먹고 돌아와서 그걸 이제 개워서 새끼한테 먹이잖아. 근데 며칠씩이나 있다가 온다고. 그럼 이 새끼가 그냥 기다리는 거지. 오기를. 지 엄마 오기를. 그런데 나는 그거 제대로 이렇게 와서 만나는 조우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 수십만 마리가 있는 데서 그 새끼를 찾아낸단 말이야. 새끼는 애미를 찾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니까 울음소리가 달리네. 나는 앞만 봐도 다 똑같았구만은. 안다는 거야. 구별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건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안다는 말은 그걸 그냥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알지. 그 애미하고 새끼가 울음소리를 수도 없이 들음으로 말면 이건 엄마의 울음소리다. 이건 내 새끼의 울음소리다 하는 걸 서로 해서 알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만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놀라워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주님을 얼마나 알까. 어떻게 알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분을 그만큼 아는 것이다. 순종은 교제라고. 자, 그래서 3절 읽을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게 순종이라는 관계가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짐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앞서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라오되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를 따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목동과 짐승의 관계, 양의 관계 진짜 그렇거든. 내가 그걸 봤어요. 목동과 양의 관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예뻐하는 척하고 뭐 예쁜 목소리를 불러도 소용없어요. 자기 목동의 이름만 알아. 그 소리만 알고. 그 어떻게 될까? 경험을 통해서 한다.
자, 그다음 4번.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온전하게 되고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냐? 그분 말씀을 지키라. 그분 말씀을 따르라. 그분 말씀을 사모하라. 그분 말씀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음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선 주님과의 관계의 제목이 오늘 뭐예요?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그럼 사랑이 어떻게? 그냥 감정, 노래? 아니,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아멘. 그게 그 말씀으로 섬기고 이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사랑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멍해갖고는 안 된다. 4절 5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고 그분이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예. 확실하게 이해되죠? 그런 사람이면 죄를 범함으로 나 때문에 주님이 너무 똑같은 수고를 너무 많이 하게 하실 수 없지 않는가? 그게 가슴 아프다. 이런 정도 수준이면 상당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사도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의 수준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쯤 되면 참 아름다운 게 아니겠는가? 주님이. 자, 5번 마지막 5번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심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똑같아. 이번엔 하나 더 나가서 따른다.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당신을 따라가니까. 새끼 때는 얻고 가지만 좀 크면 따라가는 것이고 좀 더 크면 모시고 가는 거고 알아서 섬기고 신앙의 성장이 그렇지 뭐. 자, 6절 한 절 마지막에 이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함께 간다. 내가 오늘 어떤 성도를 축복할 때 그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면서 산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참견하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것들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주일날이나 만나고 이제 그러시다가 또 딴 데 가 계시다가 또 주일날이나 만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나 사는 거 좀 보지 마시고 부담스러워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같이 일을 하고 동행하면서 산다. 이건 정말 아주 근사한 거다. 그런 수준은요, 말을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느니라 라고 그러시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외모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를 보면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 말씀이 오라. 진짜 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합시다. 사도 요한이 이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구나. 그가 정말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이렇게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해서 다들 순교를 했지만 이 사람은 100살을 더 살았어요. 나중에는 아주 기운이 없어서 부축을 해갖고 강대상에 이렇게 앉혔어요. 뭐 일설에는 의자에 앉힌 채 의자를 들어가지고 옮겨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겠다. 100살 돼. 그렇게까지는 거시기하다. 어떻든 간에 100살이 넘어 살았어.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그 사랑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 말을 너에게 쓰노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운 대상으로 계시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수준 높은 복음인가. 우리 평강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런 수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복이 아니겠소. 그냥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시니까 축복입니다, 주시니까, 그 수준을 좀 더 넘어서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2장 1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죄를 범하여 그분이 너무 많은 변호의 수고와 죄를 없이 하느라고 애쓰시는 일이 너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마지막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이 수준에 저절로 되어진다.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봅시다. 주여.